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7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난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성경 통독하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숫자를 확인했죠.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시면 혈압 체크하시고 또 당 체크하시면서 그 혈압의 숫자와 당 체크, 이 수치가 안정적인 어떤 레벨에 오면 우리는 하루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은행의 어카운트를 확인하고 또 넉넉한 숫자가 거기 안에 들어있으면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는 넉넉한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신앙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의 숫자. 그래서 민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숫자는 필요하죠. 숫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 숫자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숫자 그 하나 때문에 오늘 하루가 편안해지고 오늘 하루가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숫자에 더 많은 그런 기준과 비중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경받는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 군사였죠. 블레셋의 군사였죠.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단창과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그렇게 골리앗과 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아니었어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다윗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 다윗은 말년이거든요. 왕위에 있는 그 말년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 지금 거기에 다윗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다윗의 이러한 어떤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가 있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이미 숨어 있는 그 교만, 다윗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마음 깊숙이 아직도 숨어 있는 그 교만을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 먹은 스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먹은 스펀지가 가만히 있을 때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펀지를 손으로 꽉 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줄줄줄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다윗 안에는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깊숙한 내면에 숨어 있는 마음은 군사력,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여야 되는데요. 우리의 진짜 마음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기준을 두었던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록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문구를 기록합니다. 나는 오늘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한다. 이게 제 다이어리에 매일 기록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상황을 또 삶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이겨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내면 깊이 숨어 있는 그러한 다른 기준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된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 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칼을 들을 만한 군사가 몇 명 있는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요압이 지금 왕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왕이 지금 인구 조사하는 거 왜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왕 당신께서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만큼 영적인 사람이 없는 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오히려 다윗보다 군대 장관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신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요압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 군사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군사력에 자기는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요압이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왜 왕은, 어찌하여서 왕은 이런 일을,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 사람, 인맥, 능력, 또 체험, 이런 것들을 더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병 나았던 그 기적만 붙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아침 큐티를 하시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은 결국 순종보다 자신의 계산을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후에 얼마 동안 인구조사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냐 하면요, 9달 20날입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또 인구조사하는 그 9달 동안에 다윗의 심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조사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습관이고요. 그 습관은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인구조사를 멈춰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 바로 죄가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숫자, 통장의 잔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의 어떤 확신과 안정을 주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교만을 내 내면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숫자는 현실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들,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숫자는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그거는 현실을 보여줘요. 그 숫자가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forever.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숫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는 많은 수치들을 대합니다. 그렇죠. 혈압의 수치, 혈당의 수치, 암 수치, 별의별 간 수치, 별의별 수치를 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낙담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숫자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숫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숫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숫자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숫자 넘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어려움도 또 오늘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말씀 보시고 승리하시고 그 숫자 넘어 계신 하나님 보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의미, 숫자 넘어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늘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속히 이제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악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보시고 음악 보시고 한 5분, 10분 정도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10시고요. 성도님들이 다 모이시면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예배 일찍 드릴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